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7편을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표제어가 달려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편 95편부터 100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 살펴보았던 95편에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96편은 인간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97편은 절대적인 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의 절로 되어 있는 이 시는 7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부분인 1절부터 6절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스려준다라는 이 사실이 참 기쁘다라는 내용으로 전반부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다스리심,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러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번 시 안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1절과 8절, 11절, 12절에 보면 각각 기쁨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는 땅과 허다한 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과 허다한 섬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간도 물론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시온, 유다의 딸들로 대표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 택한 백성들, 그분의 그 손길을 닿은 그 모든 곳은 하나님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의인이 기뻐한다라고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자로서 그 백성과 온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이 표현들을 통해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그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악을 미워해야 할 것이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라는 그 표현 이후에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이 세상에서 있는 피조물이 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배자들은 하늘을 뒤덮어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구름과 흑암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구름과 흑암에 둘려 있다라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이 표현과 함께 4절과 5절에서는 번개가 온 세계에 번쩍이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고 또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초와 같이 녹는 그 두려운 심판 상황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7편의 중심절입니다. 그래서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앞에서 쭉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그분의 다스리심에 대한 기쁨,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대조적으로 헛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현재 헛된 신을 쫓고 있거나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인생의 수치를 맛보지 않도록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10절 이후에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로 인한 구원을 경험한 그 자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마음의 정직한 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은 결국 의인이겠죠. 또 열방이 여호와의 통치를 기뻐하게 되는 그날 온 땅에 하나님의 공명과 정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 세상에서 기뻐하는 그 하늘과 땅에 그 전시된 그 하나님의 왕권과 의로운 통치,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은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그 삶,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이렇게 창조 이래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도 적용되어 이 세상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창조와 이 다스림의 섭리, 이 운영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과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록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더욱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방식이 결코 틀리지 않았고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많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을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진행하시는 건축과 새로운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방식 가운데 구체적으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붙들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건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도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